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여야 했는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주었다면 30장부터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30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전혀 없지요. 자식을 해산하는 자가 없는데 남자들이,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두고 대고 모든 얼굴에 겁이 질려서 새파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자기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그 결과는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고 이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이방 사람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벌써 죽었죠. 그런데 다윗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태평과 안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비슷하지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던 말씀도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또 11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느꼈을 것인데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금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었던 그 이방의 땅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바로 기도의 제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참으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들려지는 뉴스마다 고통스러운 뉴스밖에 없고 들려지는 뉴스마다 소식마다 좋은 소식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소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우리가 품어야 될 바로 소망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조건적인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징계한 후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징계 없는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징계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70년의 포로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의 기간이었고 회복의 기간, 동시에 회복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징계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고통당하는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야기합니다. 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기에 징계가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은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징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